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권 쓰신 내 주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평안과 단잠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부르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천국과 영생과 부활의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고 다음 세대 기도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천국 가정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으로 기도하며 이 땅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가정을 위하여 교회와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 선교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기도의 신비와 체험을 할 수 있는 귀한 아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능력도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과 미래의 세계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마음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어둠 없게 하시고 주께서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는데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과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준비한 모든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고 주신 마음, 주신 말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주님 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와 학부모 또 기도하시는 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모일 때마다 감사와 기쁨 넘치는 귀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세례 입교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유아 세례부터 우리 작년 세례 또 입교에 이르기까지 준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가정마다 심령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심령, 여전히 곤고한 심령, 또 죄와 갈등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주님 바라보며 밝고 맑은 영성으로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회복의 은총을 이 아침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 하루속히 복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통일이 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저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에 병상에 있는 교우들 회복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낙심한 분들 새 힘 얻고 믿음의 대장부로 일으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과 사업체 우리 자녀들 문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그런 인생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믿음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지도자반 마무리하게 됩니다. 귀한 성경 공부 배웠사오니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마음, 말씀, 은혜 잘 간직하고 주님의 제자를 삼는 그런 1:1 양육자들로 잘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각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 잘하는 점이 있는가 하면 부족한 점, 책망받을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편지를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복되도록 하라.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오늘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렇게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건 지역교회만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 오늘 우리들 교회도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세상 어둠, 죄로부터 부름 받아서 구별된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양육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선교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이름만 있다면 그것은 겉으로 볼 때에는 예배당 건물에서 모였고 함께 모여서 형식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듯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성도들 공동체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분위기 좋아요. 그곳에 가면 좋은 사람들 만나요. 좋은 이야기 들어요. 또 음식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다 좋은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곳은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볼 때에는 참 초라하다, 우리가 볼 때에는 사람들이 변변치 못하다,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속에서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라면 그곳은 믿음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오늘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있는가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특징이 다양하지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역교회, 우리는 춘천중앙교회, 서울중앙교회, 부산중앙교회 이렇게 지역교회가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형제 자매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다 주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교회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지도자에게, 영적 지도자, 믿음의 지도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옛날 터키, 지금은 투르키의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풍요했던 도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면 이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다이애나 이방 신전이 있습니다. 조금 문란해요. 음란해요. 특별히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가 득세했던 도시가 이 에베소 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 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서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잘 양육되었던 도시이고 말씀이 흥왕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 거기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곳에 대하여, 그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뭘까?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절 3절 보시면요, 다 칭찬 일색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한 서너 가지를 쭉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행위, 수고, 인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있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의의를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분별력이 있었던 것,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거짓된 것을 내가 다 드러낸 것. 그러면서 여기 6절 보시면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단 사상 가운데 니골라당,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영주주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것은 귀하고 육신적인 것은 천하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의 성도들을 헤집는, 흩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타협주의,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는 해도 돼요, 안 돼요, 이런 이 잘못된 신앙과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을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거는 아니지, 영주주의는 아니지, 니고달랑은 아니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세속주의는 아니지, 다원주의는 아니지,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칭찬받을 만하다. 특별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3절에 보시면 내가 참았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열심을 다하여 낙심도 하지 않고 나태하지도 않고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신앙생활한 것 잘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누구의 지도를 받았다고요?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았어요. 디모데의 지도를 받았어요. 아주 좋은 믿음의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본 것처럼 열심도 있습니다, 분별력도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단 사상에 대해서는 다 드러내고 척결하는 그런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다. 오늘 이 시대로 비추어 보아도 참 잘했어요. 열심히 있는 교회. 그런데 오늘 요절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한 가지가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쳐서 다른 것들 잘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신앙이 점점 잘못되어 간다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첫사랑, 처음 사랑은 누구를 향한 처음 사랑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너희들이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니까 어떤 물건처럼 가지고 있다가 던져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첫사랑을 지키고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첫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시면 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은 20장 2장을 쭉 읽어보면은 에베소 교회에서의 바울의 사역도 볼 수 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이 첫사랑, 사랑에 대하여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신앙생활한 여러 모습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먼저는 19장, 사도행전 19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에게 강론했다, 말씀을 가르쳤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모여서 주일에만 모인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만 모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두란노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열심히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말씀에 대한 식욕이 왕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으로 비춰보십시오. 내가 처음 교회에 나왔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우리가 가졌던 그 열망이 뭐예요? 사모함이 뭐예요? 갈망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또 배우고 싶어요.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곧 주님이 보실 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는 것, 말씀으로 능력을 삼는 것, 그것이 특별했는데 그것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에베소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금 이렇게 떠날 때 에베소까지 못 오니까 밀레도에서 만나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도자들을 만나요. 그때 여러분 장면 20장에 읽어보시면 아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언제 또 만날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떠나는 장면에서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모습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는요 언제나 기도의 불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기도의 눈물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가슴이 뜨겁고 기도하면 내 몸에서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던 그 에베소 교회의 사랑이 지금은 메말라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오늘 나 자신에게 들려질 때에 한번 나 자신을 보면은요 다르잖아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지금도 살아있는가? 섬기는 일에,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기도하는데 10분, 20분, 1시간, 2시간 앉았다 일어났는데 아무런 내 삶의 어떤 감동도 어떤 울림도 내 삶의 변화도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타성에 젖은 그냥 그리스도인에 불과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맞아요. 근데 점점 메말라진 강에 물은 마르고 강바닥만 드러내는 그런 신앙인은 아닌가. 그러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니, 처음 사랑이 이미 사라졌느니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주님의 처방전이 있어요.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5절 한 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세 가지예요.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를 떠나리라. 너 나 잃어버리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기 세 가지 말씀, 회복되기 위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건 뭐예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너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한번 회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단계가 있거든요. 단계. 처음 예수님을 만나 세례받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이렇게 막 믿음이 성장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정체기가 있고, 그러다가 다시금 은혜 받고 한 계단 올라가면서 성장하고 또 한 계단 올라가면서 헌신하고. 근데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점점 믿음의 열정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약해졌는지, 말씀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헌신에 대하여, 섬김에 대하여 약해졌는지 이렇게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검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회상해 보면서 점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회개만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다시 한번 돌이켜 달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의 헌신의 방향으로 나를 좀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다시 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실천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휴대폰, 스마트폰의 초기 화면이 뭐예요? 초기 화면,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초기 화면에 넣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진을 넣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내가 초기 화면에 넣는 그것이요, 내가 지금 가장 마음에 두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루에 적어도 몇 번은 보잖아요. 가족 사진이 있을 수 있고, 애인 사진이 있을 수 있고, 말씀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내가 처음 가졌던 그 행위로, 신앙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돌이키려면 여러분 눈에 띄어야 돼요. 내 가슴 속에서 계속해서 떠올라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이 결혼 사진을요, 가서 현상해가지고 집안의 구석구석에다, 냉장고에도 붙이고, 거실에도 붙이고, 자동차에도 붙이고. 왜? 보니까 달라지더라. 아, 내가 그때 처음 결혼할 때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여러분, 보니까 달라지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삶에 다시금 회복되기 위하여 오늘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사랑으로 돌이키라.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시다. 사랑의 호르몬의 효력은 1년 6개월이다. 길어야 18개월이다. 아, 나도 모르게 막 눈만 마주쳐도 막 가슴이 뛰고 사랑했던 그 순간은요, 한 1년 6개월 지나면 다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던 그 시절도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또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또다시 사랑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 다르잖아요. 추억여행 떠나듯이 하나님 기도여행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첫사랑, 그 뜨거웠던 신앙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일과를 보내면 점심시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점심시간 잠깐 와서 예배당이나 기도실에서 잠깐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어찌 보면 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님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얼마나 바쁜 시간, 그 점심시간 잠깐 시간 내서 교회에 와서 본인 기도 제목도 이렇게 기도하시겠지만 참 부러워요.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신앙,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 이렇게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첫사랑, 주님을 향한 첫사랑 회복시켜 주세요. 어떤 분은 한 달에 하루는, 한 끼는 금식하신다고 해요. 월삭을 하든지 아니면 첫 번째 주일날 하든지.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귀 있는 자는, 7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 믿음으로 돌아오는 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의 역사로 채워주리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느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잘 간직하시고 첫사랑 회복하는 첫걸음 잘 걸어가시면서 그 사랑으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응답이, 사랑의 반응이, 사랑의 실천이 어떤지를 이 아침에 점검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잘한 것이 있고 책망받을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향한 사랑,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뜨거운 사랑의 영성을 우리에게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교제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